삶의 어떤 순간들에는 당신이 소음과 혼란으로 가득한 현실 한가운데 서 있지만 내면에서는 절대적인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두려운 공허가 아니라 한때 당신을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 상태다. 당신이 무언가를 잃은 것이 아니다. 마음에 매달려 있던 모든 것들이 마지막 얇은 먼지층처럼 저절로 떨어져 나간 것이다. 그 고요 속에서 영혼은 살며시 눈을 뜬다. 우리는 종종 깨닫지 못한다. 가장 강력한 속박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집착에서 비롯된다. 개념, 감정, 기억,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꿈에 대한 집착. 영혼은 이 세상에 의해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 영혼은 세상이 어떠해야 한다는 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 해탈하기 위해 어디론가 도망칠 필요도 없고 새로운 것을 찾을 필요도 없다. 그저 집착을 멈추기만 하면 된다고 당신은 믿을 수 있을까? 집착하지 않음은 포기가 아니다. 그것은 되돌아감이다. 영혼이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함께 열어볼 것이다. 영혼이 더 이상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붙잡지 않을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무것도 더 이상 얽매이지 않을 때 비로소 영혼은 자신이 자유로웠음을 안다. 당신이 정말로 어떤 것에도 더 이상 집착하지 않을 때 사람에게도, 결과에도, 감정에도, 심지어 자신에 대한 이미지에도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그것은 무관심도 아니고 삶으로부터의 도피도 아니다. 그것은 한때 자아를 형성했던 정체성의 층들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한 영혼의 깨어남이다. 그때 당신의 모든 움직임은 이상하리만치 단순해진다. 더 이상 두려움에 의해 몰리지도 않고 욕망에 끌리지도 않는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자유로워지기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당신 자체가 곧 자유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교한 관계망 속에서 살아가는 데 익숙해져 있다. 관계, 꿈, 약속, 정체성, 역할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의식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는 휩쓸리고 무의식 중에 동의하며 그러면서도 신성하다고 믿었던 것들에 의해 지배당한다. 하지만 그 신성함은 사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의 형태일 뿐이다. 영혼이 집착하는 한 늘 무엇인가를 보호하고 소유하고 지키고 성취해야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느낀다. 하지만 영혼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영혼은 본래 존재 그 자체다. 고요하고 영원하며 시간이나 상황에 의해 상처받지 않는다. 영혼이 마치 버려진, 방향을 잃은, 가치 없는 존재처럼 느끼게 되는 것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들에 자신을 연결시키고 거기서 안정감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마음을 하늘이라고 상상해보자. 모든 생각과 감정은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 더 이상 하늘이 아닌 구름 그 자체가 된다. 구름이 어두우면 싸우고 하얗고 맑으면 붙잡는다. 그렇게 우리는 본래의 본질을 잊는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는가?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이미 끝난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서일까? 연결이 사라진 관계를 놓지 못하는 것은 공허함이 두렵기 때문이다. 희미해진 이상을 여전히 붙잡는 것은 방향 감각을 잃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낡은 자아의 이미지를 유지하려 하는 것은 누군가가 아니게 되었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깊은 진실은 이렇다. 당신이 멈추고 그 두려움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 두려움 자체에 조차 집착하지 않을 때 그 두려움은 사라진다. 당신이 이긴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것을 먹여 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집착하지 않음은 매우 고요한 상태다. 차갑지 않고 멀지도 않다. 그저 모든 것을 허용하는 투명한 상태다. 지나가도록 두되 무엇도 붙잡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집착하지 않는 자는 깊은 사랑을 할 수 없다고 여긴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다. 당신이 더 이상 집착하지 않을 때 사랑은 비로소 순수해진다. 상대가 내 뜻대로 해주기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는 것. 안정감을 대가로 요구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상대를 자신의 정체성 일부로 묶어두지 않고 사랑하는 것. 그럴 때 사랑은 거래가 아니다. 그것은 자유로운 영혼의 자연스러운 확장이다. 고대 티베트에는 한 수행자에 대한 전설이 있다. 그는 수년간 동굴에서 명상했다. 깨달음을 구하지도 해탈을 바라지도 않았다. 그저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 감정,
생각, 두려움, 그리움을 관찰하고 그것들이 바람처럼 지나가도록 두었다. 세월이 흐르며 어떤 것도 그의 마음에 남지 않았다. 내가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조차도 사라졌다. 그리고 바로 그가 해탈을 찾기를 멈췄을 때 해탈은 이미 그 자리에 있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영혼을 윤회의 고리 속에 가두는가? 바로 집착이다. 육신을 떠난 영혼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에너지를 지닌 채 떠난다. 아쉬움, 분노, 미완의 욕망, 말하지 못한 것들, 하지 못한 일들. 그것들이 반복되는 자기장을 만든다. 영혼은 다음 삶으로 다시 끌려 들어간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심판이 아니라 스스로가 내려놓지 못한 끌림의 힘에 의해서. 자유는 당신이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는 데 있지 않다. 자유는 당신이 더 이상 내면의 끌림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억지로 모든 것을 버리려 해서는 안 된다. 각 집착의 본질을 투명하게 꿰뚫어 보아야 한다. 당신이 진정으로 그것을 본다. 눈으로가 아니라 순수한 자각으로 볼 때 노력해서 놓아버릴 필요가 없다. 놓음은 저절로 일어난다. 마치 햇살이 떠오르면 이슬방울이 잎끝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듯이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강력한 것에 얽매여 있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오래된 습관, 당신을 떠난 누군가, 이루어지지 않은 꿈, 놓고 싶지 않은 기억, 지우려 하지 말라. 그저 더 이상 소유하려 하지 않는 눈으로 바라보라. 더 이상 지켜야 할 것이 없을 때 더 이상 당신을 다치게 할 것도 없다. 그런 상태에서 영혼은 새로운 방식으로 빛나기 시작한다. 환경에 기대지 않는다.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는다. 사명을 찾으려 하지도 않는다. 그저 존재한다. 걸음 하나하나에 투명한 에너지가 담긴다. 말 한마디에도 자유의 울림이 담긴다. 그리고 그런 존재의 방식이 주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당신은 깨달은 존재가 될 필요는 없다. 그저 철저하게 솔직해지기만 하면 된다. 당신 안에 아직 무엇이 매달려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놓아줄 이는 누구인가? 어쩌면 그 답은 말 속에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솟아오르고 있는 고요 속에 있다. 감정의 덫에서 벗어나기. 내면의 어둠에 더 이상 이끌리지 않을 때 영혼은 깨어난다. 우리는 종종 감정이 곧 삶이라고 믿는다. 누군가가 더 많이 느낄수록 더 진실하고 더 자기답게 산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무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다. 감정은 영혼이 빠져든 가장 정교한 덫일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은 순수한 삶의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쌓아온 반응에서 비롯된 것이다. 때로는 이번 생의 과거에서, 때로는 여러 전생의 깊은 층위에서, 그리고 영혼의 인식의 빛이 없을 때 감정은 흐름이 아니라 장벽이 된다. 감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감정은 우리가 그것과 동일시될 때 사슬이 된다. 나는 이 분노다. 나는 이 고통이다. 나는 상처받고 버려지고 배신당한 사람이다라고 믿는 순간 영혼은 제한된 형태로 움츠러든다. 그것은 유연함과 광활함을 잃는다. 그리고 모든 선택은 중심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시작된다. 한 번쯤은 당신도 오래된 기억 하나 때문에 온몸이 무거워지는 걸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때로는 한 번의 눈빛, 한마디 말, 아니면 꿈 한 조각이 당신의 마음을 죽은 시간으로 끌고 간다. 그 순간 감정이 조종자가 되고 당신은 떠도는 배가 된다. 감정으로부터 아직 분리되지 않은 영혼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모든 사물, 사람, 상황은 과거의 감정이라는 렌즈를 통해 왜곡된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이 당신에게 무시로 보일 수 있다. 침묵은 거절로 해석될 수 있다. 아직 형성되지 않은 기회는 과거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버려질 수 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당신이 끝없는 반복 속에 살게 만들기 때문이다. 모든 새로운 것은 오래된 상처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영혼이 진정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때는 삶에서 자연스럽게 피어오르는 감정과 과거의 먼지에서 자동으로 반응하는 감정을 구분하기 시작할 때다. 구분하게 되면 감정을 없앨 필요는 없다. 단지 감정이 길을 이끌지 않도록 하면 된다. 바람이 불 때마다 방향이 바뀌는 나침반을 상상해보라. 그것이 감정에 휘둘리는 훈련되지 않은 마음이다. 하지만 당신이 깨닫게 된다면 나는 흔들리는 바늘이 아니라 나침반을 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바람은 불어도 방향은 흐트러지지 않는다.
감정의 덫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그것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억누름은 감정을 무의식 속 깊이 더 집어넣는다. 대신 해야 할 일은 개입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동일시하지 않고 관찰하라. 분노를 보되 스스로를 분노하는 자로 부르지 말라. 고통을 느끼되 자신을 피해자로 정의하지 말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감정은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한다. 그것은 그냥 한 줄기 짧은 파도일 뿐이고 왔다가 사라진다. 당신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다. 흔들림 없이. 옛날에 한 선승이 말했다. 감정은 들개와 같다. 쫓을수록 더 쫓아오고 내버려 둘수록 떠난다. 우리는 감정을 통제하려 애쓰다 고통받는다. 스스로에게 긍정적이어야 해, 평온해야 해, 극복해야 해라고 억지로 말한다. 하지만 진정한 영성의 세계에서 극복은 맞서 싸움으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인식 속에서의 녹아내림으로 온다. 감정과 감정 사이의 침묵을 들어보라. 분노와 슬픔 사이에는 실처럼 얇은 빈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은 영혼이 여전히 자유로운 곳이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기를 선택할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매번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한 줄기 빛의 틈을 연다. 그 틈 너머에서 당신은 알게 된다. 나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파도 밖에 서 있다. 물에 잠기지 않는다. 비집착은 거기서 시작된다. 분노에 대한 비집착, 사랑받고자 하는 갈망에 대한 비집착, 상처받은 자아에 대한 비집착, 그리고 서서히 감정은 여전히 오지만 더 이상 힘을 갖지 않는다. 그것들은 마치 낡은 손님 같다. 문을 두드리지만 당신은 더 이상 문을 열 필요가 없다. 영혼이 감정의 어둠에 이끌리지 않게 되었을 때 더 미묘한 신호를 듣기 시작한다. 더 높은 진동에서 오는 신호들. 직관, 예감, 말 없는 충동. 이런 것들은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고요함에서 온다. 그리고 그 고요함 안에서 모든 결정은 맑아진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와 싸울 필요가 없다. 당신은 더 이상 이해받기 위해 피해자의 역할을 연기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에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 모든 것을 그저 바라보면 된다. 연기자가 아닌 관찰자로서. 영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식으로 치유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 영혼은 단지 감정이라는 역할에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할 뿐이다. 당신은 고통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스스로를 고통받는 자라고 규정하지 않는다. 당신은 실망할 수 있다. 하지만 더 이상 자신을 실패의 이야기와 묶지 않는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갇혀있지 않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당신이 감정에 집착하지 않게 되면 감정도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다. 그것들은 더 이상 푸른 하늘을 뒤덮는 구름이 아니다. 그 상태에서 영혼은 날 수 있다. 한계 없이, 집착 없이, 도망칠 필요도 찾을 필요도 없이 그저 존재할 뿐이다. 그리고 그 존재 자체가 모든 문을 여는 열쇠다. 거짓된 자아와 윤회의 반복. 영혼은 어떻게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흔히 해탈이라는 말을 신성한 무엇으로 여기며 세상을 버린 이들이 도달하는 고귀한 목적지로 생각한다. 하지만 거의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가장 먼저 놓아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나라는 자아라는 사실을. 윤회는 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영혼은 심판 때문에 윤회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자신이 결코 아니었던 자아를 계속해서 찾기 위해 맴돌 뿐이다. 자아란 시간 속에서 형성된 상상이다. 첫 번째로 이름이 불렸던 순간, 누군가의 인정, 상처받은 경험, 자신을 증명해야 했던 상황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인생의 주된 이야기가 된다. 나는 배신당한 사람이다. 나는 재능 있는 사람이지만 잊혀졌다. 나는 타인을 위해 버텨야만 했던 사람이다. 혹은 좀 더 온화하게 나는 매일 더 나아지기 위해 애쓰는 개인이다. 겉보기에는 긍정적인 말 같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자아다. 여전히 붙잡기 위한 정체성일 뿐이며 만들어진 것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 거짓된 자아는 반드시 부정적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영적인, 온순한, 겸손한 얼굴을 할 수도 있다. 누군가는 내려놓음, 자비, 고요함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안에 깨달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욕구가 남아있다면 자아는 여전히 왕좌에 앉아 있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아에서 벗어나려 할수록 자아는 더욱 정교해지고 고상한 가면 뒤에 숨어든다. 그렇다면 자아에서 벗어나려는 의도조차 자아의 산물이라면 영혼은 어떻게 자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답은 어떤 행위에 있지 않다. 그것은 환상의 자멸 속에 있다. 영혼이 깨닫게 될 때 자신이 나라고 불러온 모든 것이 사실은 지나가는 것,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 감정에 흔들리는 것, 기억에 의해 좌우되는 것임을 그때 무너짐은 저절로 일어난다. 부서짐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환상을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사라짐이다. 당신은 어쩌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내가 누군지 안다. 하지만 거꾸로 물어보자. 만약 기억도 없고 이름도 불리지 않으며 거울도 없다면 당신은 누구인가? 그 질문에 영원한 대답은 없다. 왜냐하면 영혼은 가장 순수한 차원에서 어떤 대답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아는 보이지 않음이 두렵기에 정체성을 원한다. 하지만 영혼은 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거기서 왔기 때문이다. 고대의 전통, 예컨대 아드바이타 베단타에서는 네티네티라는 개념이 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라는 뜻이다. 구도자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을 때 스승은 개념으로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관찰을 권한다. 당신은 몸이 아니다. 몸은 변한다. 당신은 감정이 아니다. 감정은 흐른다. 당신은 생각이 아니다. 생각은 계속 떠오른다. 그렇게 한 겹씩 껍질이 벗겨지고 모든 옷이 벗겨질 때까지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을 때 당신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 존재가 바로 영혼이다. 경계 지어지지 않은, 이름 붙여지지 않은, 나는 이다라는 반복 속에 더 이상 휘말리지 않은, 윤회는 단지 생과 생을 오가는 환생의 사슬만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 매 순간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역할과 동일시할 때마다 일어난다. 아침엔 자식, 낮엔 직장인, 저녁엔 연인, 밤엔 수행자. 이 모든 역할 속에서 단 한순간도 우리는 멈추어 순수한 존재로 머무르지 않는다. 우리가 갇히는 것은 그 역할들 때문이 아니다. 나는 그 역할이다 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윤회의 굴레는 시작된다.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자아는 치유자를 찾아다닌다. 갈망하는 자는 얻어야 할 대상을 찾아다닌다. 진리를 찾는 자는 개념과 이론의 게임 속에서 길을 잃는다. 하지만 당신은 언제든지 멈출 수 있다. 모든 것을 이해한 후가 아니라도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저 형성되고 있는 자아를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 안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천천히 껍질이 떨어져 나간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이름 붙일 수는 없지만 당신은 그것이 당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걸 확신할 수 있다. 영혼이 자아로부터 벗어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더 이상 통제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통제란 결국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을 때 생기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킬 나도, 유지할 정체성도, 증명해야 할 과거도 없다. 삶은 흐름이 된다. 무언가 다가오면 반갑게 맞는다. 무언가 떠나면 조용히 보내준다. 붙잡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애쓰지 않고. 이것은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가장 생생한 생명의 에너지다. 그 에너지는 반응이 아니라 고요한 중심에서 온다. 그곳엔 더 이상 자아가 없다. 오직 순수한 존재의 빛만 있다. 그때부터 당신은 모든 것을 더욱 선명하게 느끼게 된다. 소리, 색, 움직임, 개인의 필터 없이, 판단의 체계 없이 모든 것은 그저 있는 그대로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는 착각에 속지 않는다. 그 상태에서 영혼은 더 이상 구도자가 아니다. 그 자체가 진리의 현현이다. 새로운 것을 배워서가 아니라 모든 덮개를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궁극의 자유, 집착하지 않음이 저 너머 세계로 이끄는 문이 될 때 우리는 종종 죽음을 인생의 마지막 문턱이라 믿는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죽음은 길의 끝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늘 지금 여기 함께 있다. 당신이 하나의 자아, 하나의 기억, 하나의 감정, 하나의 욕망을 내려놓을 때마다 이전의 자아 중 일부는 죽는다. 그리고 오직 그런 작고 고요한 죽음들 속에서만 영혼은 비로소 진짜로 살아가기 시작한다. 궁극의 자유는 이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 세계의 형태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한 사람은 여전히 숨쉬고 먹고 말하고 웃고 일할 수 있다. 하지만 더 이상 어떤 것도 그를 붙잡지 않는다.
얻어야 할 것도, 교환할 것도, 되어야 할 사람도 없다. 그것은 무감각이 아니다. 그것은 깊고 맑은 투명함이다. 모든 존재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되 그 어떤 형태에도 붙잡히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음이 자연스러운 본성이 될 때 당신은 이 산과 저 너머 세계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함을 본다. 물질과 정신, 산과 죽음 사이의 선이 더 이상 뚜렷하지 않다. 죽음을 무섭게 만드는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기 전에 풀리지 않은 집착들이다.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완전히 살아내지 못한 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당신이 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쥐고 떠나게 된다. 그리고 몸을 떠난 후에도 계속 붙잡고 있는 것들이 바로 영혼을 윤회의 굴레에 묶는 보이지 않는 실타래가 된다. 아쉬움을 품고 떠난 영혼은 되돌아올 길을 찾는다. 원망을 품고 떠난 영혼은 그 내면을 반영하는 세계로 다시 태어난다. 하지만 아무것도 붙잡지 않은 채 떠나는 영혼은 더 높은 차원의 공간으로 녹아든다. 거기에는 시간도 이름도 없다. 그것은 가는 곳이 아니라 돌아가는 본향이다. 왜 많은 성인들이 집착하지 않음에 이른 뒤 존재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는가? 그들은 더 이상 삶의 흐름에 저항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존재하되 얽매이지 않는다.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는다. 행동하되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바로 그로 인해 그들은 맑은 거울이 된다. 만물이 왜곡 없이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 집착하지 않음이 깊어지면 당신은 삶을 아름다운 꿈처럼 바라보게 된다. 그것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당신은 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눈물이 당신이라는 자아가 아니라 단지 하나의 몸을 통해 흐르고 있음을 안다. 당신은 웃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자아가 아니라 평안의 샘에서 흘러나온 것임을 안다. 그리고 어느 날 육신의 죽음이 찾아온다. 그러나 집착하지 않고 살아온 이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부드러운 전환이다. 마치 나뭇잎 하나가 조용히 떨어지는 것처럼 바람도 그를 붙잡지 않고 땅도 거절하지 않는다. 한순간이 지나갈 뿐이다. 소란도 저항도 없이. 이제 당신은 무언가를 마무리하기 위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생각조차 믿지 않는다. 더 이상 과거나 형상의 자신을 묶지 않기에 풀지 못한 에너지를 지닐 필요도 없다. 새로운 육체로 끌려갈 인력도 없다. 그 순간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롭다. 어디로 갈지를 선택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가야 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고립의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당신은 존재하는 모든 것과의 깊은 연결감을 느끼게 된다. 당신은 더 이상 우주 속 고립된 점이 아니라 우주 그 자체가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집착이 사라질 때 거리감도 사라진다. 당신은 더 이상 만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만물이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는 그 자체가 된다. 그 상태에서 저 너머 세계는 더 이상 무서운 신비가 아니다. 그저 형태가 바뀌는 것일 뿐이다. 파도가 바다로 돌아가듯. 당신은 결코 바다를 떠난 적이 없다. 당신은 단지 파도의 형태를 빌려 작은 승리를 노래했을 뿐. 그리고 이제 당신은 돌아간다. 작별도 흔적도 없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미 자유로운 것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음으로써. 그저 멈추는 것으로. 당신 안에 아직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것으로. 그리고 조용히 놓아주는 것. 애써서가 아니라 충분히 보았기에 더 이상 붙잡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늘 어쩌면 당신은 여전히 많은 것을 이루고 싶고 떠나보내기 어려운 사람도 있으며 여러 역할에 얽매여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집착하지 않음을 연습할 수 있다. 행동이 아니라 인식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로부터. 당신은 돌볼 수 있다. 소유하지 않으면서. 도울 수 있다. 구원하려 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다. 통제하려 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 잔잔한 바람이 물결을 스치듯 흔적은 남기지 않지만 깨어남의 파동을 일으키며. 왜냐하면 영혼이 더 이상 어떤 것에도 끌리지 않을 때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제한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 너머 세계로 이끄는 문이다.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의 상태. 순수한 존재가 다시 스스로를 만나는 곳. 이 깊은 탐험의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귀한 선물처럼 느껴졌다면 다른 영혼들도 이 해방의 빛을 만날 수 있도록 영상을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깊은 만남을 이어가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더 가볍고 더 넓고 더 자유로운 현실 속에서 다시 만나기를.